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아멘.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아픈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이를 출산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대신 아파주지 못하고, 그냥 작은 감기 이 정도가 아니라 몸이 더 심히 막 아픈 그 모습을 지켜볼 땐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여자분들은 더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가슴 아픈 한 여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시나요? 경험은 안 해보셨어도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사람이 귀신 들리면요, 이성이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또 그리고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따님이 잠깐 귀신이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엄청 욕을 해댑니다. 세상에 저분이 어디서 저런 욕을 할까 싶을 정도로 욕을 막 해두고 심히 막 셉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끔찍하죠.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딸을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픈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딸의 고침받는 것이죠. 그 여인은 주님께 와서 그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김밥집에 들어갔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김밥집 이름이 해피데이예요. 보통 김밥집 이름은 뭐예요? 김밥천국, 김밥나라, 지금 김밥하고 좀 이렇게 되는데 해피데이 김밥. 그래서 이름이 참 신선하다. 그래가지고는 김밥 사러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간판은 신선했는데 안은 신선하지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김밥을 사러 들어가니까 이 출입문 쪽에 뭐가 하나가 땡그랑 그러면서 걸려 있는 게 보였어요. 보니까 소 콧뚜레.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 부엌에다가 걸어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우리 집은 소는 키우지 않았어요. 제가 이래봬도 도시에서 산 차도남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그 부엌에다가 이렇게 소 콧뚜레를, 엄마 저게 뭐야? 그랬더니 소 콧뚜레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걸 걸어놓고 그 집이 김밥집이, 그리고 한쪽 저쪽의 벽에는 명태를 또 이만한 걸 걸어놨어요. 이름은 참 해피데이, 참 신선한데
아직도 저런 걸 걸어놓고 저런 게 뭘 복을 주는지 저런 걸 하는 집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도대체 소코드레는 왜 걸어놓는 거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게 이 소코드레가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부와 재물의 상징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콧드레는 소를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걸어놓으면 이제 부자가 된다. 그런 미신적인 것이 있어서 그 집이 그걸 해놨던 것 같아요. 명태는 왜 걸어놓은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시는 분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또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아파트도 그랬는데 이렇게 아파트 요즘같이 이제 봄에 이렇게 대문 앞에다가 종이를 붙여놓은 거를 보게 돼요. 종이가 2개가 이렇게 붙여 있어요. 한자로 뭐예요? 입춘대길 또 건양다경이야. 건양다경. 입춘대길의 뜻이 뭐예요? 예, 봄 기운처럼 봄 그 기운 따라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겨. 대길 크게 좋은 일이 생겨라 그런 뜻이고, 건양다경도 말 그대로 그런 봄의 좋은 기운 따라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겨라. 다경, 예,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겨라. 그걸 탁 붙여놨어요. 여러분, 집에다가 소콧드레를 걸어놓고 명태를 걸어놓고 대문에다가 입춘대결, 건양다경을 붙여놨다고 그 집에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고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소원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의 주인공은 이 가나안 여인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가나안 여인은 조연입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요, 이 여인의 이름은 유스타, 그리고 귀신 들렸던 딸의 이름은 베로니카였다 해요. 성경에 없는 유대인 전승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름에 침묵하고 있어요. 유스타라는 거 모르고 베로니카라는 거 몰라서 안 쓴 게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 예수님과 조연이었던 그 여인을 통해 주시는 교훈, 소원 성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말씀 있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저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셔서 이스라엘 북쪽에 이방인들이 있는 그 성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아니, 갈 수도 있는 거지. 아니에요.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아니,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게 오신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12명 제자에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아멘.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방인들 그 길에 가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은 이방인 땅으로 가셨어요. 뭐야? 제자들이 안내를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냥 가고 싶어서 막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말하고 행동이 따로따로일 수 있는 그런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서 그러셨을까요? 그런가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라는 뜻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두로 지방에 비록 이방인의 땅이지만 그 땅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여인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병의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어요. 아, 저 이스라엘 땅에 한 사람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그러니까 그 이방인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에게 족속이라고 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야, 그분에게 찾아가면 우리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귀신 들린 딸을 거기까지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에 귀신 들린 누나가 있었어요. 목사님 하루는 기도해 주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승환아 여기 좀 잡아라. 얘 좀 잡아라.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이니까 그 누나 그때가 27살이었는데 누나니까 어떻게 어서 잡아.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에 잡으려고 그러는데요. 아이고 그때 제가 막 운동도 하고 막 친구들이 야구 선수라서 자율학습 끝나고 나서 가서 막 웨이트하고 그래서 힘이 그때는 막 이랬어요. 붙잡는데요. 못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남자 둘이서 27살짜리 아가씨 한 명을 제어를 못해요. 얼마나 발버둥 치고 힘이 센지. 전 그래서 성경에 귀신 들린 그 여자가 쇠사슬을 끊는다는 거 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이 여인 엄마가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고요. 통제가 안 되는데, 제어가 안 되는데, 남자의 몸도 아닌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 가고는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는 이방인의 마을로 가지 말아라 얘기하셨고 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비록 주님께서 이방인의 땅이라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있는 그곳을 아셔서 주님께서 그곳을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와라, 내게 와라, 내게 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기사가 났는데 보니까요. 우리나라 무당들 굉장히 많고 점쟁이들이 많은데 그 점집의 손님 10명 중에 3명이 기독교 신자래요. 혹시 여기에 뜨끔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 어휴. 요즘 길거리에 타로 카페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타로가 뭐예요? 점치는 거예요. 카드로 점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점을 치느냐고요.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살기가 힘들고 앞날이 불투명하니까 그 무당이나 점쟁이를 통해서 뭔가를 들어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점쟁이 찾아가 봐야 소용없고요. 타로 카페 가서 점쳐봐야 소용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앞날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내 인생의 앞날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주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추위도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죠? 이제는 완전히 봄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아주 많이 춥지는 않아요. 새벽에도 좀 나오세요. 이번 주 월삭 특별 새벽 기도에 좀 나오세요. 수요 예배도 저녁 때도 좀 나오세요. 금요일 심야 기도에도 금요일 밤에 특별히 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보세요.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려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속사정을 주님께 토로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세상에 가장 다정다감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가장 따뜻하신 분이세요. 그랬던 예수님이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탁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저 뒤에서 그 여인이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소리를 치는데 버튼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여자가 소리 지르는 거 안 들리세요? 우리 가서 좀 어떻게 좀 우리를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러 왔어 이러는 거예요. 와, 아니 평소에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뿐 아니라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까지 되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완전히 쌍무시.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침묵하시니까 이 여인이 막 주님께 와가지고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개무시라는 거예요. 개무시. 들어는 보셨어요? 무시하는데 완전히 무시.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개무시. 근데 평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쌀쌀 맞고, 예? 그리고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그 시브레인의 우월감에 빠져 있는 분이었다면 그래 할 텐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평소에는 다 따뜻하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던 그 여인 편이 되어주셔서 그 여인을 살려주셨다고요. 그런데 왜 이러셨을까? 평소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루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뭐 예수님도 그러실 때 있겠지 뭐 이러신가요? 오늘 이 말씀에 카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주님은 그 여인을 외면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외면하시고 침묵하시고 심지어는 개무시까지 하신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셨던 거죠. 종종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어요. 모른 척하세요.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하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귀를 막으셨어요? 하나님 안 들리세요?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는 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해요. 그리고 그런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는 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금방 탁탁탁탁 응답해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타깝지만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냥 참으시면서
어서 믿음 커라. 너 믿음 커야 돼. 이 작은 믿음 더 커라. 너 믿음을 더 넓혀라. 그래.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외면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모른 척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그릇이 커야 더 큰 은혜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주시는 복이 독이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수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된단 말이에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어떤 시험과 역경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니까 주님께서 이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어떤 때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에요. 무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믿음을 키우기 위한 축복의 과정인 주님의 응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문제 해결 소원 성취라는 이 여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간절함을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조금 해석이 잘못됐어요. 뭐냐면 원래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앞에 헬라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시계 오메가 시계라는 시계 아세요? 오메가 시가 그 오메가가 이렇게 헬라어 오메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가 들어있어요. 왜 이걸 뺐는지 모르겠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감탄사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면서 요즘으로 따지면 와 놀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쌀쌀맞게 그렇게 응답하셨는데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놀라셔가지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 믿음으로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둘 다 히브리인들은 아니에요. 한 사람은 지난주에 보았던 백부장.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한 사람은 로마 백부장 남자고 여자는 이 가나안 이방인 여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놀랐어요.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주님께서 깜짝 놀라실 정도로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감동하실 정도의 간절함이 그의 소원을 이루게 만든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미국 세일즈맨 협회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세일즈 하는 사람들. 그랬더니 48%가 뭔가를 팔 때 한 번 전화하거나 찾아가거나 이렇게 상담하거나 그런데 그 사람이 나 안 사요. 그러면 포기를 한대요. 48%. 거의 절반이. 25%는 두 번을 찾아간대요. 선생님, 그래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찾아가고 상담하고 전화하고. 그래 두 번째도 거절하면 이 사람은 안 살 사람이구나. 포기한대요. 그 다음에 15%가 세 번을 찾아간대요. 선생님, 그래 알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을 찾아가는데 안 산다니까요. 이러면 포기를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12% 사람이 자신의 물건이 팔릴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하고 상담하고 찾아가고 막 그런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미국 상품의 88%를 이 12%의 사람들이 반대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 여러분, 누가 응답을 받습니까? 누가 소원 성취를 이루는가요?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절함을 갖고 나와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응답받고 소원 성취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함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을 때 이 크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메가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메가스는 뭐냐면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메가톤이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메가톤. 들어보셨어요? 뭐 태풍이나 막 그럴 때 메가톤급 그래. 그거는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엄청 크다는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 이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그 가나안 여인 보고 야,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구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메가톤급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과 믿음을 산상조각나게 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찾아와가지고 처음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막 하는데 동량은 주지 못한 망정 뭐는 하지 말아야 돼요. 뭐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쪽박을 깬 게 아니라 얼굴에 침을 뱉은 거예요. 꺼져. 너는 개야. 내 아이들 줄 거를 개한테 주면 되겠냐? 저리 꺼져. 세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랬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다 갔을 거야. 그냥 에이 더라고 내가 괜히 그냥 저 양반 그냥 아유 쓰레기네 쓰레기 아유 그러면서 그냥 갔을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어쩌면 이런 말을 할까? 어쩌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까요? 어쩌면 이런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제자들을 선생님 저 불쌍한 자 좀, 그런데도 주님께서 야 저 여자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제 딸 좀 고쳐주세요 막 그러는데 아니 내가 사정해서 나는 이방에도 안 고쳐줘. 그러니까 그냥 가. 이 정도가 아니라 너는 개야. 개한테 내가 뭘 주겠냐? 이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이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예요. 그런데요 개들도 자기 주님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니 그거라도 주세요. 주님께서 감동이 되신 거예요. 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은 성경 몇 구절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쭉 해가지고 교회 경험이 많은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를 고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 예수님께 승부를 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 승부를 걸고 있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엉뚱한 데다가 승부를 걸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승부를 걸었어요. 주님, 저는 개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 달라고 그 말하는 거에 주님께서 감동이 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내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에 감동받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라, 이 말씀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듣고 싶어요.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많아요.
그 소원 이루려니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힘들거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라. 그러면 이루어질 텐데.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아마 저뿐만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딱 그 소리 듣고만 싶어요. 내 소원대로 되라. 그 말씀만 듣고 싶어 하지, 이 믿음, 이 간절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생각은 하지 않아요. 조금 해보다가 포기하죠. 기도도 해봐요. 뭐도 좀 해봐요. 주님 앞에 좀 작정도 하고 막 그러다가 안 되면 에이구 안 되는가 봐. 그래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없으니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악마들이요, 낚시대회를 했대요. 악마들이 낚시를 데려가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사람을 낚는 낚시대회를 했는데, 다른 악마들은 잘 못 낚는데 한 악마는 탁 들을 때마다 그냥 착착 걷어서 사람을 그냥 얼마나 채가는지. 다른 악마들이 야, 너는 도대체 어떤 미끼를 썼길래 그렇게 사람들을 그냥 쪽쪽 잡아 채 올리냐? 그랬더니 그 악마가 그랬더니 나는 포기라는 미끼를 썼어. 포기. 넌 이미 늦었어. 넌 틀렸어. 너는 이제 안 돼. 소용없어. 이러니까 그 포기라고 하는 미끼를 쓰니까 사람들이 그냥 탁탁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 해보려다가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다이어트 하려다가 포기하고 성경 좀 읽으려다가 포기하고 기도 좀 하려다가 포기하고 전도 좀 하려다가 포기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뭐 작정해서 뭐 좀 하려고 하다가 조금 진짜면 에휴 그래 다음에 하지. 어떤 식당에 갔더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다이어트와 공부는 내일부터 한다. 오늘은 시컷 먹고 배부르라는 거래요. 기도는 내일부터 한다. 아휴 오늘은 안 되겠어. 오늘은 힘들어. 이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마지막 한 이야기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김혜자 권사님, 국민 어머니라고 전원일기에서도 쭉 해가지고 국민 어머니 있잖아요. 근데 이 김혜자 권사님이 아이를 가졌을 때 입덧이 심해가지고 막 고생하는데 누군가 그 민간요법이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말인데 담배를 피면 그 입덧이 가라앉는다 그렇게 얘기해 줬대. 그래가지고 아이를 가져가지고 막 니글니글하고 막 그럴 때 입덧 심할 때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담배를 막 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꼴초가 돼버렸어요. 방송에서는 국민 어머니인데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더 웃기는 건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따님이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에요. 자기 엄마가 온 국민이 좋아하는 국민 어머니라고 막 존경을 따르는데 꼴초가 돼. 더군다나 교회 권사님인데 담배를 못 끊어. 촬영장 가면은 그냥 담배 하나님 기도하는데 많은데 하루는 이 김혜자 권사님이 그날도 담배를 피는데 그날따라 담배가 역겨워지더라는 거예요. 담배 맛있어요? 담배 맛이 없고 냄새도 맡기 싫고 역겨워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유 이제 담배 끊어야겠다 못 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 미국에 있는 딸. 그래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나 이제 담배 끊어야겠다. 담배가 맛이 없고 담배 냄새가 이제 역겨워졌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어제까지도 안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역겨워가지고 못 피겠다. 그랬더니 이 딸이 막 울더래요. 근데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엄마한테 얘기해. 그랬더니 엄마 실은 내가 엄마 담배 끊도록 금연을 위해서 내가 100일 작정 기도를 하는 오늘이 바로 그 100일째 기도하는 날이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마의 담배를 끊도록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너무 감동이 돼서 막 우는 거야. 막 그랬더래. 그래서 김혜자 권사님이 그날 이후로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 담배 끊은 지 18년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딸이 어머니 금연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또 100일 작정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 간절함에 감동이 되셔서 권사님
담배 오랫동안 수십 년 피웠던 그 담배를 끊게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주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서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 제게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은 내 소원대로 되라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 성취가 여러분에도 있도록 믿음과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 좀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가족의 구원이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또 배우자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소원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간절함 가지고 주께로 나갑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줬으니 그것도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니 주님 주세요. 우리 한 3분 정도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두루와 시돈 지경까지 그 이방 여인을 위해 찾아오셨던 주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좋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줬사오니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의 간절함이 믿음이 되어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소원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되라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2월의 마지막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주사오니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라면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올 때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 주셔서 내 소원대로 되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